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 언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서치라이트라고 얘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 서치라이트가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 거니요?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밤에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배를 등대에 탐조등으로 밝혀서 등대에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성경적으로 밝혀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시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영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watch라고 하는 말을 한국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제가 주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주시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주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주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 위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감람산 위에 재림하신다. 이 말씀도 여러분과 나중에 되면 이 시대가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2주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어디와 전쟁이 일어나느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주변 국가들이 들끓게 일어나는 사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도 다음에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 주변 국가들의 들끓게 생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언제라고 하는 시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해야 되는 것이요, 중동입니다. 이 중동은 이슬람 국가로 이루어졌죠. 이 이슬람 국가로 이루어진 이 중동,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에서 주변 국가들로 들끓게 하는,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그 사건을 드는, 무거운 돌을 드는 자는 그 돌에 깔려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이 중동의 상황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주시해서 봐야 될까요?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마곡의 왕 곡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마곡의 왕 곡이 일으키는 전쟁은 바로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중동에 있는 일부 시아파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유일하게 순위파 세력 가운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터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들의 주변 상황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는군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시리아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하면서 저번 주인가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완전하게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완전하게 일치되어야만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순위파의 아랍 국가들, 터키라든지 북아프리카의 국가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 옛날 그 소련 연방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럽 쪽 말고요 소련 연방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미국과 국제정세입니다. 이 미국과 국제정세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싶어 안다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의 상황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국제정세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나온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뉴스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뉴스는요 여러분들이 CBN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을 한번 주시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CBN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을 보시면 그 CBN 방송이 미국 버지니아의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리전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리전트 유니버시티와 같은 재단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CBS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상황과 중동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의 천연가스 추출 개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천연가스 수출을 개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요? 러시아를 자극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에 가스가 나오는데요. 이 가스가 지금 어마어마한 가스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니비야단이라고 하는 가스전을 얘기합니다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니워야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니워야단 가스전에서 이스라엘 연안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스전인데 그 가스전에 5,350억 배럴, 이게 단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스전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7월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이런 나라들에게 수출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생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스를 수출합니다. 유럽의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는요 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 가스를 가지고 유럽의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이스라엘에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줄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 가스전과 그 다음에 석유 매장량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보시든지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뉴스를 봐야 되는 것이 뭔군요. 이스라엘 군이 2000년 1월 20일에 시리아 내 이란 타켓, 그러니까 이란 내에 시아파 민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 미사일 공격으로 수십 개의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번 주에만 이제 1월 20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즘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이란에서 시리아로 뭐랄까요? 미사일 기지들을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이란에서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데 그런 쪽에를 주로 타겟으로 해서 공군기들이 전투기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자주 될수록 그 다음에 또 그 공격이 자주 되면 될수록 이란 전쟁의 상황이 무르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석유가 그냥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석유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요. 에스겔서에 보면 드단 상인들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러 왔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드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키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아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훔치러 왔느냐라고 할 때 그 재산이 뭐겠는가라고 할 때 지금으로서는 천연가스, 석유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현재 성경에서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저번 주에 큰 지진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있고 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서츄라이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타이밍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아직 6째인이 떼어진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4째인 5째인은 떼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4번째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번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이 청황색 말은요, 우리 번역에 청황색 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요,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페일 그린입니다. 페일 그린. 제가 이제 배경 그림으로 뒤에 잘 보시면 말이 나오는데 이 색깔이 페일 그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청황색 말입니다. 이 말, 좀 보시죠. 이런 색깔의 말이 청황색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뭘까? 무슨 바람일까?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 뭔군요. 땅의 권세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그들이 땅의 권세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책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현재 세계 인구가 73억이 넘어갑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수가 18억이 약간 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땅의 인구의 4분의 1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이슬람 집단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얘기했죠. 그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유일한 집단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이 그 권세를 얻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권세를 얻는데 이게 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도구죠.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그러니까 검의 흉년의 사망의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세력, 이 세력이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제가 이제 학살 장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이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옛날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 IS 그 집단들이 이집트 콥토 기독교인들을 집단 참수하는 영상을 캐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성탄절에 나이지리아에서 참수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짐승으로서 죽이죠. 그런데 다섯째인을 떼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실 때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이게 다섯째 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섯째 인이에요. 이게 다섯째 인인데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죽임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 바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처음에는 IS라고 하는 간 세력에 의해서 ISIS라고도 얘기하고 IS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요 저번에 그 서치라이트 얘기하면서 터키가 시리아 북부를 점령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 시리아 북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쪽에서도 우리는 알려지지 아니한 내용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째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째인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섯째 인을 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에 길게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전쟁이 길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길게는 가지 않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일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학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스가랴서에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학살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다섯째 인을 뗐다라고 하면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이라고 하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이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조합이 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